오직 예수님, 같이 합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어떻게들 지나세요? 저는 정말 더워서 머리가 벗겨질 정도예요. 얼마나 더운지 저희 사택을 건축하시는 분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어주셨는데 여름에 들어가면 32도예요. 에어컨을 안 키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뜨겁습니다. 어쨌든 삼복도일을 보내고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삼복다이 잘 보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또 가을이 올 줄로 믿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레세트가 쓴 오순절 복음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황량한 사막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무엘 스칼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비와 우박 그리고 광풍을 동반한 태풍이 그 사무엘 스칼이 농사를 짓는 그 현장에 불어 닥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곤고한 몸을 일으켜서 그의 농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으로 그의 밭은 무참히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트럭은 헝겊이 조각처럼 갈라지듯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집의 지붕은 반쯤 날아가 버렸고 닭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그 닭장 주변에는 그 닭장을 지켰던 닭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닭장 주변에는 죽은 닭들로 여기저기 널그러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현장을 보고 있는데 무너져 내려앉은 닭장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모습과 더불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 스칼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수탉 한 마리가 쑥 하고 머리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탉은 닭장 위를 한 발 한 발 힘겹게 디디면서 닭장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닭은 아주 늙은 수탉이었습니다.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고 그가 수탉의 어떤 그런 음치를 자랑하는 깃털들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라한 닭장 맨 위에 서 있는 이 닭이 마침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 지평선 너머에 떠오르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녀석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털이 다 빠져버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실체의 수탉이었는데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 수탉은 반응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치주 2개를 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탉은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뼈만 앙상이 남은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꼿꼿해하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탉은 깃털이 다 빠질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비치자 이 수탉은 꼿꼿하고 울어 아침이 왔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를 내볼까요? 여기 수탉이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데 낡은 그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꼿꼿하고 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이 수탉은 날개짓을 했을까요? 날개짓을 할 수 없는데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탉은 꼿꼿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꼿꼿하고 울 수 있었고, 그리고 날개짓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탉이 지니고 있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련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본능을 모든 피조물들 속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함을 얻은,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에베소서에 보니까 죄 사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 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법적 효력을 사용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얻은 내가 의인이라고 과연 여러분 믿고 사시는지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주어진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본성이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같이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합시다.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여,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고 흉내만 냈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강단에서 주의 적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구속함을 얻은 자들의 본성이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아멘. 다시 한번,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은 완전수예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 말해 다시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유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구속한 자들, 죄를 사하여 준 자는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기근적신, 칼, 위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내 주어진 삶 앞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뒷걸음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낭비한 적이 없으셔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그 고통과 고난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세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히스기야와 에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 그의 꿈이 실현되고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릴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요셉은 입을 엽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말해요.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에 위로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갖다가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어떤 원한을 맺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가 당했던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는 알지 않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안 되고 망하고 파괴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뒤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가는 이사야를 멈추게 합니다. 다시 가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아뢰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내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목회도 너무나 힘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헤쳐나가야 하는,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힘에 겨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곤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들은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연,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괴로움,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눈물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결단하지 않고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의 신앙생활과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아무리 복된 계획, 아름다운 축복이 그려져 있고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어려운 시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감추어둔 히든 그레이스,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믿으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놀라운 비전이 있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현실로 인하여 그거를 묶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 같이 한번 합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그죠? 막연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믿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걷기 힘.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 그러기에 저는 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을 늘 저는 목회에 가슴에 묻고 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는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아멘 하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길 어찌 그리 좋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게. 내 눈앞에 모든 것이 풍지박살됐을지라도 너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라. 그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날개짓을 하는 그 닭, 꼬꼬댁하며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본능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고난과 슬픔의 골짜기를 헤쳐나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춤거리게 하고 뒷걸음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과 간곡한 바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 앞에 구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드릴 때에 같이 한번 하세요.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크게 합시다. 역전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생명을 지닌 이 땅의 모든 이들은 싫든 좋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는 뜻하지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 앞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탈선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된 증인들, 유혹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괴로움으로 시달리기도 하며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무시당한 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가치관, 방식을 강요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감정의 노예가 되어 기도를 하냐 마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마냐,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저는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 하나를 선택하고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 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두 번 거듭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성을 나타내는 신호의 말씀으로 여기 뭐라고 말씀하지요? 기다릴지어다, 기다려라, 기다릴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24절 말씀에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이 현재의 이 삶,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기다릴지어다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발입니다. 이 말은 기본 어근은 함께 묵다라는 거예요. 꼬아서 묵듯이, 즉 하나로 수집하는, 모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으로는 기대하다, 함께 모이다, 쳐다보다, 대망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릴지어다라는 의미는 간절한 기대감과 고대감으로 소망 중에 기다림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릴지어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위에 쳐다보다, 대망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릴지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개역 한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전에 읽었던 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개역 한글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 14절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에서 이 바랄지어다를 기다릴지어다로 한 것이죠. 어떤 의미는 성경의 의미는 바랄지어다가 더 맞는 의미죠.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기다릴지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라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현대인 성경에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자들인데 왜 그 주어진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그저 넋놓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애절함,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것을 먹습니다. 이 여인이 복이 있도다. 애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언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그 속에서 난 된다, 난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실패가 아닌 가정, 성공으로 가는 가정이다, 내 선택이 맞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능한 한 여러분, 내 현실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 현실 앞에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는 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접목될 때까지, 접촉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아멘. 시편 42편에 하나님,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없는 사슴도 살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물 한 모금을 찾고 있는 이 갈급한 마음.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종이 기다립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가정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자녀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목회 현장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아침에 해는 반드시 뜹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떠날지라도, 모두가 나를 등 돌리고 갈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같이 합시다. 지체하지 않으리라. 아멘. 지체하지 않으리라.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바라봄의 영성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한 인생을 온전한 존재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선포했던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 그가 나그네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처한 자신의 곁에 다가와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거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0절로 11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내 가정, 내 현실에 모든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가정에 처한 현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밖에. 하나님의 그 손이 접촉하는 느낌을 얻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